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면 저는 단연코 1996년 1월 케냐와 소말리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케냐에 선교 캠프를 마련하고 화물용 경비행기를 타고 소말리아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소말리아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소말리아에서의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내일 아침이면 우리 선교팀이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소말리아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케냐로 돌아가야 하는 그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 저는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 숙소에서 그 위층 옥상에 있는 곳으로 저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오랜 내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소말리아인들의 참상이 눈앞에 활짝 펼쳐지는 그곳에서 저는 소위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때 저의 반응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를 그곳으로 이끌어 갔던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24살이었습니다. 소말리아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저는 선교대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마치 구름 위를 산책하는 것과 같은 황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희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두 곡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첫 번째 찬송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신학생 전체가 그 선지동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때의 시간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찬송가는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이 두 찬송가를 자주 부르곤 하는데 이 두 곡을 부를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신학생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두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9절에서 11절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21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3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를 패스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나이가 정확하게 만 30세였는데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의 특징이 회개를 위한 세례이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걸까요? 죄인이 아니시면서도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개나 고양이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고 더 비천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개나 고양이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개나 고양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현상이 있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재개되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비둘기는 노아에게 이 세상에 물이 빠졌음을 알려주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던 새이었습니다. 비둘기가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날이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이 도래했음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온 것은 혼돈과 공허, 흑암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와 충만함으로, 또한 빛과 소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상은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곧 이어서 나오는 광야에서의 40일 금식을 감당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또다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똑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을 참아내셨고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땅, 죄인의 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들으셨던, 그리고 그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들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앞으로의 사명과 그가 감당하실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치열업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무기력함과 무거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용기를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내 모습은 너무나도 무능해 보이고 실수가 많고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시고 그렇게나 나 때문에 기뻐하시며 노래를 부르실 정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용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20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죄책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경험했던 두 번째 사건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체험으로 공생의 사역을 멋지게 시작하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첫 번째 임지, 첫 번째 장소는 광야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들짐승의 위협이 노출되어 있는 광야 한 복판이 예수님의 첫 번째 임지이었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멋지게 출발했고 축복과 영광, 신비로움이 함께 어우러졌던 요단강에서의 세례 장면 이후에 이제는 멋진 무엇인가가 펼쳐질 듯 했는데, 성령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광야 한 복판으로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사탄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정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많이 분주하셨을 것이고 바쁘셨을 것이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셨을 것이지만 소명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머물러야 했던 곳은 광야이었고 40일 동안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것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광야에서의 40일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연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의학에서는 계절을 4계절로 나누지 않고 5계절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장하라고 하는 계절을 함께 추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봄에 생명이 시작된 과실수가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마음껏 자라다가 추수하는 가을이 되기 전, 그러니까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장하라고 하는 계절이 되면 이제껏 자라난 열매가 속으로 익어가는 시간을 통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장하의 계절을 통과하기 전에 딴 열매를 우리는 풋열매, 풋과일이라고 부르고, 이 장하의 계절을 충분히 그리고 끝까지 통과하게 되면 그 과일은 아주 당도가 높은 극상품의 과일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시기이지만 이 시간은 풋과일이 극상품 과일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하의 계절은 과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장하의 계절은 바로 영적 숙성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그의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장하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년 목동 출신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해 그는 무려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만을 위한 반쪽짜리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낸,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2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장하의 계절을 통과한 후에야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풋과일이 극상품의 과일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처럼 그들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 숙성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성숙한 성도, 성도다운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광야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시험을 단 2절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시험이 3가지 시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며 너가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떡의 시험,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과 그로 인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도 먹는 문제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인류의 범죄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을 사단 마귀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자기 증명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간 후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있는 성전 주변의 많은 백성들은 너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게 될 것이다. 자기 증명의 유혹은 너의 너됨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증명의 유혹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심지어는 교회 교인들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존재인지를, 사람인지를 은근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니 저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후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는데, 마귀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시성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 사람은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해 우리는 삶의 길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스스로에게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두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도전과 유혹, 그리고 마귀의 시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시험의 말미에 이런 구절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예수님의 시험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어떤 경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통과하면, 이것만 지나고 나면 이제 다 끝나고, 그렇죠?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에는 어떤 경지가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무게를 실지 않으면 우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얼마 동안만 마귀가 떠나 있을 뿐 끊임없이 시험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2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마귀의 도전과 시험, 여러 가지 인생이 주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주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